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복음 24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복음 24 이 복음을 24 붙잡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죠.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맞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가 맞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사실 인도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이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본 치유가 됐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이해 근본 치유 이 부분에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네피림에 걸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고 다음 주 이제 주일 강단에도 또 얘기할 네피림을 계속 강조할 건데, 이 네피림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네피림은 어디서 온 거죠?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했을 여기에서 이미 등장한 타락한 천사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이제 인간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거짓말을 딱 했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 인간을 걸어서 하나님 없는 나로 딱 만들더니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계속해서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문제는 이게 문화가 돼버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가 찾아가고 우상 숭배합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더 잘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담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가면은 좀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목사님 쫓아가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 다 그게 있어요. 저 목사님은 좀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갖고 말씀 잘하시잖아요.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아니면 대단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진짜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우상적으로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 나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영의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사단이 개입할 수 있으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육신 문제, 삶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경적 정신 문제 정말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여러 이제 부류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원래 이랬다 쳐요. 원래 불신자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이야 쳐요. 근데 오히려 불신자는요 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자들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런 부분들에 이제 나라고 하는 기준에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딱 봤을 땐 아 여기는 괜찮아. 이제 우리의 기준인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기준에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해가 됐다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왜 응답이 없는가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받아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 쭉 듣는데 너무 맞는데 아 여기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네피림이 결국에는 세상을 장악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사단은 24하고 있거든요. 사단도 이 악한 영도 24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실패시켰고 실패시킨 요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저와 여러분은 함정틀 올무로 묶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네피림에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문제 걸리자마자 여자 요소 보내겠다. 이 네피림 시대 오자마자 방주를 타라. 네피림 시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맞죠? 노예가 돼 있는데 피 언약 붙잡아라. 포로가 돼 있는데 임마누엘. 속국이 돼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이 네피림 이 사단이 타락해서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데 뭘로 속여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나라고요. 나라고 하는 기준과 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와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와 훈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기준이 이거구나. 아, 내가 여기에 묶여있고 이 틀에 이 선입관에 이 가드라인 여기에 딱 묶여있구나. 가이드라인이 맞습니까? 가드라인이 맞습니까? 저는 그 가드라인이라고 이제 딱 얘기 메시지 딱 하길래 난 가이드라인 아닌가? 그 기준이 또 와요. 뭐가 영어로 맞냐? 그게 틀이라니까요. 이게 맞아? 가드라인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이해가 되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가드라인이라 그래? 가이드라인이 아니야? 뭐가 맞아요? 중요합니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 틀이 있어. 맞니 틀리니 거기 딱 들어가. 그죠? 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하다가 용어를 만약에 내지는 영어 단어를 실수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틀려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최소 목사님이 막 그 영세전 문제 딱 이거 얘기하면 막 갑자기 쫙 올라오셔갖고 하거든요. 신학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 안 되고 창세전 문제라고 얘기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목사님 말씀하는 게 100%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렇게 메시지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봐서는 이거는 신학적인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신 적도 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대부분은요. 요거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나랑 조금만 안 맞아도요. 확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나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항상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사단이.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고 하는 기준과 틀 요걸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열심으로 돼요? 돈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걸로 절대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착각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고,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 묶이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 사단이 계속 개입하잖아요. 사단이 누구에게 개입하냐?
나라고 하는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입사해야 되냐, 사단이 왜 개입 계속하냐.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딱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손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훈련 왜 해야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토일 집중 왜 갑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여기 만약에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씩 들여서 여러분이 가갖고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듣다가 여러분 만약 여기서 벗어났다. 여러분 인생에 평생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가기 싫죠? 돈 비싸는 생각 들죠? 피곤하다는 생각 들죠? 막 별별 생각 다 들죠? 꼭 가야 돼 라는 생각 들죠? 온라인으로 보면 안 돼 생각 들죠? 계속 들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 가치를 여기서 벗어나는 거에다 가치를 두지 않으면 돈 때문에 못 가고, 돈이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선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근데 돈이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 왜요? 여기서 진짜 내가 벗어나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벗어나져야, 그러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싹 벗어나지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야 될 이유와 의미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서, 훈련받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내가 여기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삶 속에 예배와 훈련과 말씀을 통해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와 훈련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 예배와 훈련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만큼 중요한 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은 만큼 홀로 있을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진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다시 듣거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거나, 미션을 잡거나, 기도 내용을 잡거나 해서 홀로 있을 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스브를 하셔야 돼요. 내 걸로. 학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듣고도 여러분이 이 메시지 계속 듣는데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 흐름에 따라,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에 따라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24 있다고요. 그러니까 24 있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현장에 있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100% 사단에게 걸려 있는데, 운명에 걸려 있는데,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당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근데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주기 이전에, 내가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혼자의 삶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뭐예요? 시달리고 있어요. 왜 시달려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왔던 사단의 12가지가 혼자만 딱 되면은 여러분을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자리, 복음을 24 붙잡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와 복음 24 기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안 된다? 사실상 거의 뭐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24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이제 내일은 24 이제 강단, 이제 주일날 강단 메시지 하면서 24 얘기하면서 그걸 드릴 거예요. 방향을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면 복음이 있어야 되냐? 이유가 방금 여기에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이 24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24하고 계세요.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 파수꾼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키고 계신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종일종이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24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종일종이야. 낮과 밤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에도 밤에도 24,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딱 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찾아올 때마다 흑암이 여러분 찾아올 때마다 여자의 우선, 네피림이 찾아올 때마다 방주,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찾아올 때마다 피언약, 임마누엘,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요.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으로 주신 게 뭡니까? 신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나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요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대요. 성량 곧 제사함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완전 여기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24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 누리게 하려고 내게 주신 신분 24 누리라는 거예요. 신분 24 누리면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여러분하고 저를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네 명철 조금만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과 내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주관해 나가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현장에 나가고 뭐 하냐, 이제 요즘은요 제가 막 열심히 막 전도하려고 안 하고, 내가 많은 전도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도 이게 지역에서 하지만 전도를 하는 목적과 내용과 방향을 딱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차별 전도를 해야 될 곳, 그리고 자료 전도를 해야 될 곳.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요 이게 뭐 하냐, 무차별 자료 전달 캠프도 해야 돼. 뭐냐,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정신 문제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질문 전도지 있잖아요. 혹시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연결해 주십시오. 딱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나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거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맞죠? 그 정도 전달하는 거예요. 나가서 버스 정류장 앞에만 가만히 있어줘요. 여러분이 30분만 하면 한 100명 전달해. 30분만 하면 100명 전달한다니까요. 근데 그 100명 중에 정말로 그거 보고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하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700명 전달했다. 그 중에 한두 명만 나와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18,000장 돌렸는데 그 중에 10명 연락 왔고 그 중에 한 명 우리 교회화 됐어요. 그게 박선희 성도님이. 18,000장 돌렸는데 한 명 왔다. 할만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그냥 그거 전달하면요 갈급하면 연락 와요. 예비된 사람은 복음 들어요. 복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 계속 들어야 될 사람이면 복음 듣다가 저와 저 박사모가 한 거 별거 없어요. 연락 오면 예수 영접시키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그리고 매일 말씀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만 했는데도 어느 날 말씀 들어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저와 박사모가 노력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양육되는 거는 이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양육받게 하지만 생명 얻는 거만큼은요 우리가 절대 개입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보세요. 오늘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지셨다고요? 그가 건지셨대잖아요. 나를 건지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도 건지신다고요. 그럼 전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될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낚시하러 가는 낚시꾼이 여기 고기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뿌려요? 막 떡밥 뿌리고 막 이러죠. 물고기 모이도록.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애사랑교회라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받을 사람 하나 만나게 없어서, 이 지역에 생명 얻을 사람 만나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 그런 데서
그냥 전달해 보라고요. 전도 잘 못하겠다 그것만 하세요. 좀 깔끔하게 입고 좀 깔끔하게 딱 해서 딱 이렇게 하나씩 전달해 보세요. 근데 예비된 사람 연락 와요. 여기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늘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분이 가끔은 건빵도 주고요. 어쩔 때는 뭐 쓰레기 봉투 주고요.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워낙 안 읽으니까 전도지에다가 뭘 붙여서 이렇게 하나씩 줘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는 안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뭔 마음으로 하냐. 근데 이게 전도지도 붙어 있는 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전도지도 아니야. 뭐 안동 걸로 보니까 지난번에 안동 거 전도지가 좀 뭐지 이거는? 물어보고 싶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동기 갖고 전도하는 분은 아니구나.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진짜 그냥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아서 복음 줘서 살려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갖고요, 지역 현장에 들어가면 만나게 된다고요. 그걸 매일 하자고요. 우리 지역에서 1시간씩만 매일 해도 우리는요 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그거 안 하잖아요. 이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구단지 가서, 여러분 사람들 집에 가서 계속 사람들한테 뿌리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도 있잖아요. 봉투 하나 싹 딱 사갖고 딱 이렇게 깔끔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맞춰서 한 10만 장 맞춰. 깔끔한 봉투. 거기다가 뭐 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 넣어서 여러분 이름 다 이렇게 써서 그걸 딱 해갖고 점심시간에 아저씨 안 계실 때 우편함에다 하나씩 그냥 슉슉슉슉슉슉 넣는 캠프. 그 캠프만 해도요 예비된 사람이 보고 연락 올 수 있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한꺼번에 너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 너 너무 갑자기 많이 연락 오면 도와주지도 못해요. 한 달에 아파트 몇 개 동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한 번 돌리고 내년에 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계속 돌리면 이 지역에 안 만나지겠어요? 그걸 한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감자탕 교회예요. 감자탕 교회는 자기들 교회 주보 예쁘게 해서 깔끔하게 이미지 좋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는 재정도 깨끗하다라고 해서 딱 만들어서 문서 만들어 갖고 10만 장씩 뽑아 갖고 그거를 전 지역에다 그냥 계속 그냥 전달만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요 교회 갈등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딱 어떤 생각했냐, 와 여기는 뭔가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미지만 딱 좋게 했는데 문서 선교로 거기가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그것만 해도 와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그 정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 안에 우리가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을 사람을 찾자는 거잖아요.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대단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잘 못 전하면 그것만 전달해도 전도예요. 여러분이 사역자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사역자가 되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와 훈련 속에 여러분이 한 명이 복음 이해해서 복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에게는 안 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걸리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뒤집어지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미치겠잖아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 상태를 뒤집어져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증인을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 안 붙잡고 내가 빨빨 살아서 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냥 나만, 내 욕심만, 내 이익만, 아니면 내 상처만, 내 것만, 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24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너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어. 걱정하지 마.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뭐 노력하라고 했어요? 애쓰라 그랬어요? 내가 옮겼어. 믿으라는 거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도받는 거예요.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성령 인도받는 캠프 하자. 아니 하나님이 그 옛날에 진성민 목사님 옛날에 그 얘기하잖아요. 진짜 전도할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갖고요. 동네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막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서서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저기 야쿠르트 아줌마 한 명 보여갖고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야쿠르트 아줌마 복음을 봤더니 딱 충격을 받더니 은혜를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날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건물주야. 건물주인데 자기 건물 앞에서 취미로 야쿠르트 아줌마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야쿠르트 배달하고 사람들 만나고 야쿠르트 배달하는데 이 아줌마가 건물 한 층을 내줬어.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예배드려 완전 복음을 위해서 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살겠다라고 딱 뒤집어지는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지. 그런 사람을 한 명 딱 만나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딱 뭐가 있냐면 제가 만나보면 약간 그 목사님이 약간 좀 그러니까 느낌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런 상관없이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역 현장에서. 저는 그래도 18,000장 뿌릴 때 적어도 여기 반응하는 사람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한 명 나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보자. 좀 더 문제 안 되게 해보자. 그때 막 붙였잖아요. 그게 문제였지. 조용히. 근데 우편함에다 막 집어넣으면 안 돼 또. 편지처럼 이렇게 딱 보내면. 그래서 여러분 뭐냐.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예비된 사람은 찾아나가는 거예요. 진짜 보험 필요한 사람이면 반응이 오겠죠. 진짜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면 반응이 오겠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 부르면서 현장 가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신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신분. 성삼위 하나님 24 누리는 이 신분. 왜 여러분 왜 이거를 얘기했냐? 안 그러면 네피림 못 이기고 네피림의 흑암이 장악한 현장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신분부터 내게 주신 것부터 24 누리래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만민을 길을 듣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도를 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 여러분 나만 하다가 가실 겁니까? 여러분 나만 하다 간다니까요. 나만 얘기하다 간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돈이 없어서 인생이 이래서 이게 어때서 이 얘기만 하다 가실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나만 하다가 갈 수 있겠구나. 내 얘기만 하다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이번에 새가족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고 성령 인도를 놓고 마음을 딱 먹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답을 주시는 계속.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유가 딱 하나님과 맞아줘야 그때부터요 그 이유에 맞는 그치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요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미 길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대신 예수님하고 우린 가까이 하면서 지금 묶여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일을 현장에 사단이 깔아놓는 그 흑암의 일을 깨트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면서요?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함께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입사하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요 응답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주일날 제가 전달 드릴 메시지가 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바꾸시려는 겁니까? 신분은 이미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뭐냐?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게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바뀐 거죠. 신분을 계속 누리고 기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네피림의 흐름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는 응답 받으려면 바뀔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일한 방법과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예배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하며 현장에서 다락방 받으며 또 금토일 훈련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들과 중요한 하나의 응답받는 증인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이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속에 잘못된 틀,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을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유일한 흐름 뭡니까? 결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전체 훈련을 통해 원리스에 대해서 이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죠. 이 교회를 통해 나오는 말씀 계속 예배를 통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체 단체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또 같이 인도받는 또 중독 예방 또 지부가 있고 이런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래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는 결국에는 여러분 요게 삶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요때 받았던 모든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기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강단도 받고 말씀도 받았는데 혼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네피림으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무능무기력, 여러분 안에 묶여서 살아왔던 모든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난 상태인 거죠. 운명에서 안 벗어나진 상태죠.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하고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홀로 딱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게 누려진다. 누려지는 사람은 치유돼요. 치유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과 저희 인생 속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 영적 상태가 하나가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요, 이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 홀로 이게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12장 28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28절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주인 삼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다스리시는 거죠. 사탄의 집이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여기서 치유받고 여러분이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흑암에게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신분 누리면 속에서 나에게 먼저 온다고요. 주인이 바뀌면서 온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정말 되시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신분에 따라 권세가 오죠. 그 권세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니까 현장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현장과 대상자의 상태가 보여요. 영적 상태. 여러분, 이 신분 치유됐다, 대신 말하면 복음이 이해됐다, 복음이 누려진다 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고 그 발견된 만큼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딱 가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때요? 모르죠? 아예 모르잖아요. 잡혀있는 잡혔다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 그 세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 결박이라고 하는 의미를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장에 가면 사단이 이미 다 속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가시며 제자들의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이 현장에게 안 잡히고 복음 누릴 수 있다면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요, 딱 그 사람 만나는 순간 내가 동화돼 버려요. 과연 이 사람이 복음 들을까?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복음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이 더 앞서 나가버려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단도 알아요. 흑암 안 꺾여요. 근데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 있죠. 가까운 사람 있죠. 가까운 사람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져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라는, 여러분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오직 들어야 돼 라는, 정말로 이게 뭡니까? 유일한 문제잖아요.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에 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게 정말로 그 대상자들에게 보여져야 흑암이 무너진다고. 흑암이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냐?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안 보니까 여러분의 지인들한테 흑암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천군 천사 보내사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이에요.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은 연결돼요. 매주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메시지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 복음 하나가 전부 다구나. 그리고 복음 제대로 되시는 분, 여러분이 복음 이해되어 있으면, 복음 이사되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오는 결과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복음이 정말 누려진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절대 가치와 의미를 누려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예배 24 자동으로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고 방향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계속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 있어 예배 있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있어 예배 있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딱 끝나고 딱 기도하시는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 운명이 바뀝니까? DNA가 바뀝니까? 운명과 DNA가 바뀐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바뀌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네피림의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남아 있어서 복음보다 늘 앞서 나가요. 그게 여러분 진짜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발견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인정되시고 그 안에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신분과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고백되기 시작하면 조용히 흑암은 무너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니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다음 주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놓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부탁합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신 신분과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묶여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치유되는 시간